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인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 12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절, 3절은 자원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그 12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 동안 끝까지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하나 빼놓고는 끝까지 사역을 잘했던 분들이고요. 2절, 3절은 예수님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분이 아니고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3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여러 여자가, 이름이 쭉 나오다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거기 중요한 겁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섬기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소유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 계실 때 거기 가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여인 기억하시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왜 그렇게 하냐?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전혀 이건 변이된 사람이에요.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여인의 하는 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왜 이거를 허비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 우리가 그 7장 36절에 나오는 여인을 포함해서 거기 보세요.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귀신 나갔죠.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았죠.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았죠.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뭘 했어요? 자원에서 예수님을 섬긴 거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더라. 이게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원. 예수님이 언제 따라오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요. 주님의 일은 시켜서 하면 반드시 탈이 나요. 나중에 탈이 납니다.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인정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채우면서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인데 뭘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지금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거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인정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칭찬받으려고 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요 기뻐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도 기쁘고 행복해야지. 누가 뭐 오라고 그래 보세요. 새벽 기도 좀 오세요. 그렇게 한다고 옵니까? 안 오죠. 근데 내가 은혜 경험해 봐요. 오라고 얘기 안 해도 옵니다.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집에서도 일어나서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성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 마라 할 게 없어요. 은혜 받으면, 내가 깨달으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하라고 말 안 해도 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보세요. 자원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섬긴 거다.
그 다음에 4절 이하에 보면 4절에서 8절 가운데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5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6절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졌는데 습기가 없으니까 말랐다. 7절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8절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꼭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입니다. 비유. 대부분 비유예요. 뭐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애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명설교입니다. 진짜 잘하는 설교는요, 애들도 다 알아들어요. 너무 쉬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알아들어요. 애들도 알아들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비유를 쓰세요, 비유. 그 왜 비유를 쓰십니까? 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거기다 줄거세요. 비밀이에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을 하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이게 쉽지만 아무나 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아무나 들리지가 않아요. 어느 날 방송 보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오더라고. 그게 귀가 열린 거예요. 언제는 말씀이 안 들렸나요? 말씀이 들렸죠?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8절 맨 끝에 가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네.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들을 사람만 듣게 하신 거예요. 일반인은 못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일반인들은 못 듣습니다. 네. 어떤 분을 옛날에 전도했는데 이분이 교회에 왔어요. 이거 참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만 들으면 졸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들을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분인데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했대요? 빼앗는 거라니까요. 말씀은 여기서 씨는 말씀이고 밭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다 그 말은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고집스러워요. 마음이 교만해요. 마음이 다퉜어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고 발화를 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요. 새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내가 오늘 왜 왔나 무슨 말씀 들었지? 사람만 보고 가는 사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딱한 분들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사람만 보고 인사만 하고 가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사람 보고 인사하는 것도 물론 인간적으로는 괜찮은데 영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은혜를 받고 가야지. 근데 은혜는 못 받고 그냥 오늘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그러고 가면 말씀을 다 빼앗긴 거야. 제가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졸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와가지고 옆에 같이 앉아 있어요, 지금. 성령도 함께 역사하지만 마귀도 옆에 같이 앉아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싹 뺏어가요, 이렇게. 다 뺏어가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해가요. 말씀 들으면서 눈은 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말씀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듣기는 들으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다 빼앗아가요. 안타깝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그 들은 말씀을 빼앗는다.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력이 역사해요. 아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생명력이 생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밭 자체가 굳어 있어. 겸손하지 못해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요. 순전하지 못해요. 교만해요. 그러면 말씀이 거기 들어가지를 않아. 다 뺏겨.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말씀을 빼앗기는 분들. 마귀에게 다 말씀 뺏겨요. 그리고 눈만 멀뚱멀뚱하다가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바위, 돌짝밭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거기다 줄거세요. 기쁨으로 받고 잠깐 견디다가 뭘 받을 때? 시험 받을 때는 배반하는 자다예요. 말씀을 떠난다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까지는요, 시험도 와요. 시험도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씨를 밭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바람도 불잖아요.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바람도 불고 비도 오는데 이런 소낙비도 오고 어떤 때는 태풍도 불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깊지 못할 때는 바람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뿌리가 약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은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요, 마귀가 그냥 안 둬요. 마귀가 흔들어 된다니까요. 교회 왔다 가서 시험 드는 것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받기는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 감정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시험을 못 이기면 그 뿌리 자체 뽑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는 뭐도 와요? 시험도 와요. 네,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고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 사람은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또 재리의 염려, 또 연락 이런 것들, 염려, 근심, 걱정, 세상적인 마음, 막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막 복잡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복잡한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속에 염려, 근심, 의심, 걱정, 별 생각들이 마음속에 그냥 복잡해요. 그럼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보면 좋은 땅, 옥토죠. 옥토에 떨어진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옥토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그 뿌리가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요,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어디서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고 안 맺고는 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도 믿음이 쑥쑥 자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 20년 믿어도 그 상태예요. 15년 믿어도 그 상태예요. 교회는 오는데 5년 믿어도 그 상태예요. 네, 그거 왜 그럴까요? 마음이 옥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부터 일궈야 돼요. 내 마음을 일궈야 돼요.
그래서 뭐 이 밭에 보면요, 돌멩이도 있잖아요. 거기 딱딱한 흙덩이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시덩굴 같은 것도 그냥 밭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 예. 딱딱한 돌멩이, 또 이런 흙덩이는 그냥 망치로 하든지 쇠사랑으로 하든지 그걸 다 깨야 돼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그런 옥토 같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궈놓으면요, 거기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부터 읽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요, 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함께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막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일구고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그럼 은혜 받아요. 그런데 내게 의지가 없어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제가 이 귀신을 쫓아보니까요, 귀신 안 나갑니다. 본인의 의지가 없잖아요. 안 나가요. 나갔다 도로 돌아와요. 이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귀신, 내가 분명히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기도 할 때는요, 본인의 의지를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해요. 내가 반드시 귀신을 내보내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본인의 의지가 없잖아요? 그럼 또 들어와요. 나갔다 들어오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꼭 물어보시잖아요. 꼭 물어보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의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으로부터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 본인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난 이대로 그냥 죽을래. 나는 이대로 그냥 천국 갈래.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도 천국 가더라고, 그냥.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약을 먹어도요, 이런 약을 먹어도, 이 약을 먹어도, 이 약 이거 먹으나 마나야, 이거 별로 효과 없어. 그러면요,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어떤 의사가 임상실험을 했어요. 진짜로 임상실험을 했는데, 환자들 몇백 명을 놓고 똑같은 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팀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1일, 그러니까 1일에서 3일 안에, 하루에서 3일 안에 낫습니다. 분명히 효능이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납니다라고 말하고 줬어요. 의사가. 이쪽에 있는 팀에게는 여기도 몇백 명 똑같은 수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 약은 사실 뭐 별거 아닙니다. 밀가루 같은 그 정도 효능밖에 없기 때문에 먹어도 별로 효과 없을 거 이렇게 하고 줬다고요. 그리고 정말 3일 뒤에 검사를 해보니까요, 여기는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 약을 먹고 똑같은 약인데도 이쪽 팀은 약을 먹고 다 치유가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때는 습도가 좀 높은 날은 콧물이 있고 조금 제가 킁킁거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 여기 등촌시장에 어디 다니는가, 저는 뭐 한약방을 안 가니까요. 그리고 병원도 일반적으로도 병원도 웬만하면 안 갑니다. 1년에 몇 번 안 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으니까 늘 이렇게 이제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의사가 본인 우리 집사람 얘기로 알아들었어요. 뭐가 있다고? 비염이 있다고. 근데 비염이 있다고 여기다가 침을 맞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편 얘기를 했는데 이 의사가 못 알아듣고 우리 집사람 본인 얘기인 줄 알고 여기다 침을 나가지고 굉장히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비염은 없어요. 근데 약을 줘줬어요. 근데 그 한약인데 이렇게 16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 그러니까 제가 본인은 뭐 비염약이라고 타왔으니까 본인은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비염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보고 먹으라고 이제 그 약을 제가 지금도 먹고 있는데, 한약이니까 뭐 괜찮아요. 먹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비염약이 아니래요. 그 한약이 비염약이 아니고 생목 올라오는 약을 뭐라 그래 이렇게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의사가 깍깍깍 웃으면서 우리 남편이 그 약 먹고 비염이 낫다고 얘기하니까 깍깍깍 웃으면서 그 약은 비염약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근데 저는 비염약으로 먹었어요, 그거를. 의사가 처음에 비염약이라고 말하고 주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비염약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지금도 먹고 있는데 그 비염약 아니에요. 근데 들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 정, 의가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없고 내 마음밭이 일궈지지 않으면 여기 누가 와서 설교해도 소용없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설교하셔도 은혜 못 받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요? 못 잡잖아요. 맨 꼬투리만 잡지 은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요, 틀림없이 절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절대적 상관관계다. 그걸 써놓으세요. 말씀과 인간의 마음과는 절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면 은혜 못 받아요. 우리가 주일 낮에도 한 15번 예배 전 찬송하잖아요. 그 준비 찬송이란 말을 하는데 그 준비 찬송이란 말을 하면 안 된다잖아요. 예배학적으로. 그래서 예배 전 찬송. 주일 밤 같은 경우는 보세요. 15분을 하는데 굉장히 뜨겁게 찬양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한 30분 찬양해요. 근데 왜 그 예배 전 찬양을 하냐? 마음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30분 찬양을 하면요, 무슨 말씀을 전해도 다 은혜 받습니다. 금요일 날 좋은 사람이 없어요. 30분 찬양해, 30분. 그러니까 마음밭을 일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 듣기 전에 미리 와서 막 기도를 많이 해요. 15분 기도 정도 해요. 그러면 그 마음밭이 15분 동안 일궈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찬송도 없고 예배 전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11시 딱 되니까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과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했어요.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혼자 말씀을 읽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밭이 일구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자원해서 자신의 소유로 섬겼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깨닫는 은혜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체험이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이 우리가 전적인 자원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달렸다고 말씀하셨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아버지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마치 옥토와 같이 일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늘 감격적이고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 현장에서 함께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